에스겔 36장 22, 23절 받도록 본거나.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얼마나 아끼시는가.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아끼잖아요.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이 명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온 세상에 빛이 나도록 영광스럽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졌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더럽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빛내드려야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지 못하고 더럽혔습니다. 가장 더럽힌 기본이 뭐냐?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립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우상은 뭐예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우상이 저절로 지가 옮겨 다니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야 생겨.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양을 입혀야 멋져져. 그 다음에 그걸 사람이 떠매다가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신전을 꾸미고 제단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상을 꾸며놨을 때 그 우상이 거기 가 있어요. 지가 걸어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만들어서 입히고 도금하고 거기다 갖다 놔서 거기에 있는 것이 우상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법정에서 너 우상을 향해 너 변론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초청해가지고 변론하자. 변론의 대상이 뭐냐? 내용이 나는 천지를 지었노라. 나는 빛을 지었고 나는 흑암을 지었고
나는 환난도 만들고 나는 평안도 짓노라. 나는 여호와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와, 나는 이사야 41장부터 그 뒷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법정에서 우상과 맞대면해가지고 변론하자. TV 토론하듯이 변론하자.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면 뭘 했는지 얘기하라. 나는 천지를 지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혀버린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을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게 우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망령되게 이게 뭔 말인 줄 아시죠? 망령되다 이게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면 안 돼.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크게 죄를 범했어.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신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는 생명이 없는 우상을 신으로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는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상을 신이 아니니까 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했던 하나님을 버렸던 그게 가장 본질적인 죄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 윤리적인 죄, 경제적인 죄, 법정적 불공정, 이 사회적 부정의, 이런 모든 악행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빛을 버려버리잖아. 그리고 어두운 우상을 선정하잖아. 그러면 우상 앞에 가서 정정부정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 위로받고 돌아가지 거기는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그 불공 들이고 이걸 치고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회개해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비우고 와요. 마음의 욕심을 스스로 비운다고 막 비우고 와. 그러지 신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저런 말씀 앞에 지적을 받고 내가 그거 잘못됐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면 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내가 이제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상 앞에 얘기하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우상 앞에 가서 내가 그 마음을 좀 많이 욕심을 낸 것 같아. 내가 이제 마음을 비워야지. 이런 생각하고 오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빌듯이 조목조목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왜 우상 따르냐? 죄 지적 안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우상은 죄를 지적할 수가 없거든. 우상이 눈 뜨고 바라다 본 적 봤어요? 걔들이 눈에 빛이 나오는 거 봤어?
우상은 보는데 못 보잖아.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는 회개라는 게 없는 거야. 단지 뉘우친다는 것, 또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을 비운다는 것. 그들이 이렇게 탑을 돌아. 그것도 마음을 비우는 거야. 마음을 비우.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잠도 안 자. 장자 불안가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역이요, 고통이고. 자기를 고행하면서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누르고 생각을 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신 앞에서 죄가 사함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참 애를 쓰는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떠나가며 온갖 죄를 범한, 그래서 아모스를 보게 되면 아모스가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물처럼 흐르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법정의 공의가 없어지잖아.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잖아. 모든 부정의가 세상에 나타나. 법정 공의가 서야 세상의 정의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법정적 공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부도덕, 부정의, 불공정이 판을 쳐서 힘 있는 자는 살고 잔재주 부리고 약삭 바른 사람은 살고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르게 해봤자 내가 힘든데 뭐해? 그냥 조용하게 숨어 살자. 그래서 부정이 이 법정에 이 공의가 없어지면 세상은 정의로움이 사라집니다. 온갖 사회 악과 부패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왕부터 사법적 기관부터 모두가 뇌물 받고 완전히 부패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패하고 썩은 인간들은 시체로 여기게 되고, 시체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갖다가 버리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시체로 처리해서 바벨론 무덤에 갖다가 버려본 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스겔 37장에서는 시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체입니다. 말라 비틀은 시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돌이키겠다. 살리고야 말겠다. 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세상 그 백성도 귀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들이 짓밟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아끼면서 그 이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이키겠다 하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언약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여호와의 그 크신 이름이 신이시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온 세상 앞에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키게 될 때에 이사야 45장을 보게 되면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기름을 부어.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어 쓰고요. 이방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기름 부어 쓰고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름, 성령이 임해야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할 때도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비롯된다. 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군대의 조직으로도 되지 않고 돈으로 되지 않고 뭘로?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거 지금 여러분 있는 이 교회가 돈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땅을 갖고 있던 그 땅 주인 영감님이 불교 노랭이 영감님입니다. 불교 신자, 그것도 이 북한에서 내려온 부동산 업자 40년을 하고 있었던 완전 달아질 대로 달아진 부동산 업자, 그분이 이곳을 갖고 있으면 땅이 돈이 오른다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땅 사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영감님 돈 사고 싶지만 돈이 있어야 사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돈 빌려줄게. 꼭 내 톤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내 톤으로 내가 돈 빌려줄게. 나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은행에 돈 빌리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 여기 은행 직원이 있잖아. 은행 직원. 우리는 담보가 없어요. 부동산 동사무와 집도 없고 돈도 없어요. 담보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는. 요짝에 천막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걸 다 아니까 담보 없이 자기가 그냥 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내가 목사님을 쭉 지켜봤대요. 불교 신자인데 자기가 쭉 지켜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감동을 받았대. 불교 신자인 이 양반이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임자도 간첩 사건의 주인공 정부용 씨라는 이분이 저하고 늘 저한테 와가지고 그 일로 10년 감옥 살고 전기고문, 물고문 많이 받고 나와서 이렇게 나중에 병원에서 피 속에서 막 벌레가 기어다닌다라며 죽어간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임 선생,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당신한테 프로포즈 하고 싶다. 나 남자가 나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놀랬다니까. 그런데 음성에 가 있는 우리 임성용호 큰아들 있잖아. 어느 날 술 마시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 목사님을 나는 내 마누라보다도 사랑해. 아유. 그래 이렇게 쭉 지켜보고 감동받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님이 쭉 지켜본 결과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땅을 우리한테 주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돈 하나도 없이 그분 돈 갖고 그분 땅 사서 이렇게 하나님이 땅 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 되겠다. 확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하나 없이 그냥 일을 진행시킨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뚝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이렇게 생긴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 스가랴 이 4장 6절을 보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 이곳에 이렇게 돈으로 했어요. 이런 거 다 돈으로 했는데 돈을 모아서 일을 하도록 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땅을 사갖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건물 세우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 건물 세우는 돈까지 하나님이 다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그들을 시체로 여겨 바벨론의 무덤으로 던져버린 그들을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신이래.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래.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도 못 지켜.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져 저렇게 있는데 그 백성을 저렇게 자기가 죽이네. 그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의 포로로 이런저런 침탈을 당하고 그래도 지켜주지도 못하네. 이렇게 본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한 것인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이 힘이 없어서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못 지키니까 저들의 그 강한 외국신 이방신의 이름으로 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점령해서 저들을 포로로 잡아가 지금 노예로 부려먹네. 여호와는 신도 아니네. 여호와는 바벨론의 마르투 신보다도 못하네. 여호와는 가나안의 바알 신보다도 못하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짓밟아졌는데 이방에 가서는 그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힘없는 무력한 신이라고 알려지니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짓밟아버리고 너희들 때문에 땅에 떨어진 내 이름을 내가 내 이름을 반드시 빛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 주지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찬송이 신에 대한 노래입니다. 예배드리며 노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영광스럽게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빛나게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신이라고 그 백성이 성경이고 우상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절대 내주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백성을 만든 목적, 이 백성을 만든 목적,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 백성이 할 일이 하나님을 찬송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노래하고 우상을 찬송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높이는 그 나라에 그들을 쳐박아버리고 그 나라 군대를 끌고 와서 잡아가서 그들을 거기에 쳐박아서 짓밟아버리고 우상 찬송해봐. 그랬더니 너희들이 망하지 않냐. 그걸 실제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힘을, 능력을 발휘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내고 건져내고 거룩하게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짓밟아버린 이방에서 짓밟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오늘 24절, 23절 다음 24절에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돌아오게 하겠다. 이사야 41장 9절에 그 백성들을 섬 끝에서 땅 끝에서 모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찾아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요, 지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는 거지 그들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을 만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빛 앞에서 깨닫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돌아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게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죠. 이사야 6장 4절에 거룩함, 5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이 거룩한 신이라는 걸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인도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사야는 남은 자,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본 것처럼 다른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자기를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곧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자기를 봅니다. 절에 가서 아무리 목탁 때려도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가 지역되고 내가 잘못했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없고 절에서 목탁 때리면서 자기 마음을 비워. 안 비워지니까 또 목탁 사갖고 와서 때려. 그거 안 비워지니까 또 목탁 사가지고 와서 때려. 목탁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몰라. 목탁은 깨져도 자기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목탁을 많이 무엇을 부처 상을 많이 보는지 절 사람들 보면 부처하고 비슷한 상이 돼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보이더라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상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야곱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야곱이에요, 여러분 다. 야곱인데 다른 점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하고 겨뤄서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 이게 은혜 베푼 겁니다. 그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4살, 5살 먹은 아들하고 씨름하면 아버지가 지게 돼 있어요. 져주는 거야, 져주는 거. 이야,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죄를 범했는데 그 백성이 죄로 율법의 언약의 정죄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 그대로 심판 아래 떨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은 그걸 못 찾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대신에 언약의 저주를 하나님이 당신이 그 저주를 받고 그 백성을 꺼내주시는, 그 이스라엘로 살려주시는 구원을 베푸심으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거룩하, 그 이름이 능력 있는 언약을 이행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온천하에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 없애버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의 죄를 도말이 뭔 말이에요? 없애. 죄 문서 자체를 찢어버리는, 없애버립니다. 찾아보니까 검사가 죄를 지적하려고 뒤적이는데 죄 문서가 없어져.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십자가에서 쏟아짐으로 그 피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는 지금도 살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피가 떨어져서 모든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씻어지고 다 제거돼서 하나님 앞에 흰 양털 백지처럼 돼 죄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에스겔 36장 24절로 돌아오고 25절에부터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씻김을 받은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전에는 돌처럼 굳어갖고 들이받던 그 돌을 뽑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알아봄으로 온 세상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번 가보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자, 내가 그들의 저 밑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남편이 되어 이끌었지만 외형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이끌었지만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그 다음,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걸 반드시 실행하리라. 아멘.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을 이루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이 내가
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리라.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언약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이 구원이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한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이 열린 이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예. 아멘. 그 앞에 11절에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우선 옛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는 겁니다. 온 세상에 퍼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됐다라는 이 말을 누가 알려주냐?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그 믿는 심령 안에 있는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알려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에게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 빛을 비추면서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걸 성령이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성령이. 예.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은 태생적으로 죄와 타락 속에 있는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로 인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서 우리를 깨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을 깨워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간구함으로 우리 영이 깨어나서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죄를 범하면 성령이 금방 깨우쳐서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회개해야 돼. 금방 깨우치고 회개하게 함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빛 가운데서 천국 빛을 받고 천국 빛의 능력을 그 인도를 받아 날마다 살아가는 이 땅의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끝까지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예. 성령이 거하는데 기분 나쁘면 떠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거한다. 아멘. 조금 있다가 네가 잘못하면 내가 떠나버린다.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붙들고 자녀 삼았은 즉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22절에 들짐승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짐승들, 우리 동원참치 보세요. 짐승이에요, 짐승. 갈치, 부산 갈매기, 뭐 전부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그들이 사람이에요? 자, 3장 21절에 20절을 보세요. 20절. 43장 20절. 장차 들짐승 했잖아요. 거기에 승냥이 타조 속에 동원참치, 자갈치, 갈치, 부산 갈매기 뭐 다 들어있어요. 짐승들. 그래요. 그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리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 가끔 왔다 갔다 하지 뭐. 왜 그러냐? 광야의 길을 내서 광야에 물을 흘리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의 물을 마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는 여호와를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을 찬양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는 신이라는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짐승도 알게 되리라. 예? 예.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큰 하나님으로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에스겔 36장 23절의 그 말씀대로 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나타내리니 마지막에 세상 여러 나라 사람이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빛나게 해드리는 여호와의 백성,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 신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그 크신 이름, 그 거룩한 이름, 그 초월적 신의 이름을 우리 신의 백성들이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고 더럽혔지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백성을 죄와 저주 죽음에서 건져내심으로 영광스럽게 하고 신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셔서 그 거룩한 이름을 크고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돌아왔은즉 그 크신 이름을 빛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드리는 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 찬양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을 기도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찬양을 여호와를 알고 난 구원받은 백성이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 박수 치면서 하겠어요. 찬양을 띄워주세요. 미가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 그냥 하겠어요. 예수님 찬양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 읽으면서 기도하겠어요. 기도 제목 띄워줘 보세요. 네.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을 도하고 아스루 왕의 손에서 내게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 38장 5절 6절 말씀. 주여 신봉섭 이하경 집사님 가정이여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정자 김혜순 임창순 임순이 한길자 박망란 이진호 집사님과 추경의 배의자 조원자 김성식 우호상 백신기 전보 최복임 등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동희 형제님의 신장가 김항숙 권사님의 신장가 이영주 이사님의 신장가 김정희 권사님 남편 최세명 집사님의 부인두 암가 정성익 목사님 수술한 고관절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사 힘있게 사역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역을 돕는 후원자분들과 설교 봉사하시는 목사님들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6월 3일 지자체 선거가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세상 실력이나 학력, 지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꾼들이 뽑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존치나 공사 측에서 지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완도에서 열리는 전도 수련회를 주장하여 주시사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만남과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송여섭 집사님 당뇨와 전립선과 심장과 무릎을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암이 재발하여
치료 중에 있는 최병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사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손동은 권사님 재발한 림프암도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생명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성김과 헌금 등을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사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천국 평강이 충만하고 온 몸에 뇌세포, 피세포, 뼈세포, 감정세포, 기억세포, 이 관계세포에 이르기까지 주님 치료의 빛으로 오르만지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사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또 돌보며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도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 모두 치료받고 하나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쓰임받는 심령들이 되도록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역전을 나가 찬양하며 전도할 때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뒤를 이어서 야간 순찰하며 돌 때에 길에 쓰러진 자들, 길에 자기를 버린 자들, 광야에 여기저기서 독에 중독돼서 쓰러져 길을 잃고 죽음 직전에 있는 자들을 손잡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내 살려내는 구원의 손, 구원의 발, 구원의 음성들이 되도록 또한 침방 또 전도 또 야간 순찰하는 손길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며 또 이 나누 배식하며 또 나누며 이런저런 교회 일들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가 다 구원의 손길, 구원의 발길, 구원의 눈길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진리, 구원 진리,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또 구원의 길이신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께서 보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 밤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신의 백성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밤에 저녁 전도 후에 야간 순찰합니다. 야간 순찰하실 분들은 밤에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또 잠 못 자는 우울증 있는 사람 전부 나오시길 바라요. 우리 동렬이 나오세요. 정렬이 나오세요.